2021년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할 표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도 세상에 그 명령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잡고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옵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에 복종할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셔서 성경이 얼마만큼이나 진리의 말씀인 것임을 증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행적들을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믿음이며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분을 믿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그립고 사모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예배가 사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 헌금을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헌금을 드려도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예배에 빠지는 것도 너무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죄송한 일이고 송구한 그런 일인데 헌금도 떼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일어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였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기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요, 가장 교만한 마음이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짧은 인생 사는 것, 우리가 불신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거룩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다 종합해서 단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사랑하려는 그런 동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움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움이 가득한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요. 그런데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별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함으로써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심각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를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지 않으면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3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3장 15절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4장 20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임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많은 지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기독교 교인은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고 자식을 보호해 주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정작 자식들은 몸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식들이 자꾸 비뚤어지고 기독교를 비웃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그냥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도 아닌 나와 별 상관도 없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차원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6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백현국 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박춘하 씨를 손님으로 처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박춘하 씨라고 하는 분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병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에 그 자매를 챙겨주면서 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박 씨는 당뇨합병증과 만성심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 씨는 자신의 췌장과 신장을 떼어서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췌장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데 성공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받고서 둘 다 잘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조금 더 회복되면은 웨딩 마치를 올릴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남에게 준다는 거,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저주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계명은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겠지만 산상수훈의 이 주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아로새게 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다 놓고 딱 두 마디로 한다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소망은 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